호세아서의 구조와 내용. 호세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4장부터 11장, 12장부터 14장. 세 부분은 야훼와 이스라엘의 소송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 4장 1절, 12장 3절에 논쟁하다 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로서 고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와 함께 세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돌아오라 라는 슈브인데, 이 단어는 회개하다 로도 많이 번역합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며 또 재판하십니다. 이 세 소송 절차를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의 행동에 맞는 심판을 당해야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야훼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습니다. 첫째 부분은 동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이 결혼과 가정의 은유를 통해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B에서는 음란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며 더 나아가 그에 따른 재판과 형벌까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14절 이하부터는 광야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말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장 순수하게 만났던 첫 사랑의 장소입니다. A-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값을 주고 되찾아와 얼마간 떨어져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격리 기간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멀리 하시는 심판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은 야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서론을 시작으로 5단락씩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은 야훼의 고발로 시작합니다. 고발 사유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도둑질과 간음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땅에 탄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4장 4절부터 9장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중대한 죄들을 밝히고 9장 10절부터 11장 11절까지는 역사 회고를 통해 이 죄들의 뿌리를 밝혀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는 야훼의 부모로서의 사랑과 대비되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새로운 출애굽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부분은 다시 한번 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반역의 역사와 대면시키는데, 이 반역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죽음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는 그 옛날 야곱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부터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 죽음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은 이제 야훼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기록 배경. 호세아라는 이름은 그분이 도우셨다라는 뜻이며, 그는 브에리의 아들로 알려진 것 외에는 다른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유다의 네 임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또 이스라엘의 임금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활동 기간은 아마도 기원전 750년부터 722년으로 추정됩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고대 근동 지역을 폭넓게 점령해 가던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의 확장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는 내정의 혼란을, 사회적으로는 포악을 야기했습니다. 당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편을 들지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방식으로 주변 나라들과 뒤섞이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끊임없이 강대국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창녀짓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보기에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은 다 종교적인 데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풍요의 신 바알의 특징을 야훼 하나님께 덧씌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풍요의 신으로 전락해버렸고, 풍요로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숭배한다며 풍요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자동으로 얻는다 여겼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했다 여깁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완전한 파멸을 겪어야 새로워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기원전 722년 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메시지, 창녀짓. 호세아의 메시지는 혼인 관계가 아니라 창녀짓에 있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호세아가 보기에는 야훼로부터 떠나감, 창녀짓, 간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세아는 이에 대한 책임을 특히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지웁니다. 이 두 제도의 종사자들은 백성의 인도자가 아니라 오도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기의 이익만 탐할 뿐이었습니다. 역사신학.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호소하고 그들을 깨우는 방식은 역사에 대한 회고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일찍이 경험했던 야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되잡아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지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출애굽, 야훼 하나님과 가장 순수한 관계를 맺었던 광야 유랑, 그리고 풍요신 바알에 의해 오염되기 시작했던 가나안 땅 정령과 같은 사건들에서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 얻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이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을 지적하며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질책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서는 야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관계를 통해 표현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서를 잘 읽어보면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혼인 관계로, 4장부터 11장까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편으로는 남편의 사랑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그분의 질투와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정당하고 간절한지 나타내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본 모습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들에게 반역을 통한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 호세아가 말하는 신학적인 지혜입니다.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콩 100개는 주셔야 넉넉히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콩 100개 주시면 제가 나누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인애인지 아니면 인애를 가정한 풍요인지 냉정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있는 콩 하나를 먼저 나눌 수 있는지 보실 때가 많습니다. 콩 하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콩 둘도 셋도 나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풍요를 향해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를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